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회 칼럼 그다음에 극동방송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크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7월 첫 주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런 아이러니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무식하고 무지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면 나머지 유월절하고 수장절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유독 맥주 감사절만 지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넌센스이고 목회자들의 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부활절로 성취된 것이고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이 곧 바로 맥주절이고 초실절인데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첫 수확인 교회가 생겨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그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수장절인 그날까지 계속해서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교회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커뮤니티 처치, 지역교회로서 생겨나고 존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이고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고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1년에 감사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거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말이에요. 제가 들어서 압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한 것을 반년 동안 감사한 것을 7월 첫 주에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너무 놀랐어요. 오늘도 여러분 헌금 봉투를 받아보실지 알겠지만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에 가면은 성령 강림주일 헌금 봉투는 없어요. 왜? 안 사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년째 저희들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한국 교회가 뭔가 신약과 구약의 의미와 성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성령 강림절이 곧 맥주 감사절을 성취하여 지키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한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실패했어요. 바깥으로 하나님의 돌비 발깥으로 율법을 준 것을 지키라고 했더니 실패했어요. 처절하게 실패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이 계약은 이미 파기됐어요. 왜? 한쪽 계약 당사자인 인간 측에서 지키지를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계약은 성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쪽만 신실해서는 이 언약이 유지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새로운 언약 갱신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구약이 아닌 신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핵심 조항 중에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바깥에다가 율법과 지켜야 될 조항들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언약 신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취하냐?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성령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을 보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생각나도록 하고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특별한 사사나 나시린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보편적으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것 자체도 성령에 의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외 없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줄로 생각해요. 내 컨디션 봐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죄 지면 성령이 떠나고 다시 내가 회개하면 돌아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에 관한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란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성령 세례란 말을 쓸 수는 있는데 딱 한 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물세례와 대비되는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딱 단회적이고 이례적이고 딱 한 번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내 기분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조건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구원이 보증이 되지,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구원이 보증이 되며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나의 인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내가 정말로 연약하여져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살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완전히 장악하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성령님께서 한 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고 인증을 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장을 왜 찍습니까? 옛날에 OK 목장에서 왜 소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까? 그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걸 한번 흉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소의 일생이 다 끝날 때까지 그건 누구 것이라는 게 소유가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의 불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내 것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고 내가 너를 구원을 보증하겠다는 하나님의 인증 도장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인 것에 비해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술 취한 거, 어떤 사람은 항상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술주정뱅이가 있고요. 가끔씩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술이 안 취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술에 충만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술에 계속 취해 사는 사람은 그런 술에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먹을 때는 정신 멀쩡할 때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술에 충만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거와 똑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와 구별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15절, 17절이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즉, 왜 그런즉이라고 말합니까? 14절 바로 위에 보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악함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기가 이 마지막 종말이 되어 갈수록 정말 귀신들과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발악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나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그분과 얼마나 지금 극성을 피우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세상에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목사한테, 저한테요. 돌아오라고. 이 시대의 참 목자이신 이만희 총회장님께 돌아오라고. 난 참 이걸
얘네들이 지금 생각이 있는 애들이 이만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속된 말로. 얼마나 극성을 피는, 신사동 운동이 얼마나 극성을 피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신비주의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성령을 빙자한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피우는지 몰라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 고쳤다고 그러고, 그것이 성령의 극히 일부인데 그것이 전체인 양 그렇게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간교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뭡니까?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됩니까? 바로 재림할 시기가, 주님이 다시 오실 시기가 전보다 가까웠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가면 갈수록 돌아가는 보는 거니까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네팔 우리가 성경 헌금합니다만 지진과 난리와 이게 많이 일어나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교통이 빨라지고, 아는 지식이 활발, 정말 주님의 입으로 예언했던 여러 가지 종말적인 증상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종말이 임박했습니다. 이건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생이 굉장히 짧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잠깐이구나, 금방이구나, 내일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없구나, 내일 할게, 언젠간 할게,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밤새 안녕, 이런 말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살 수 있도록,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에 닥쳤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그랬어?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진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을 못하면 어리석은 삶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이거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다 똑같이 제가 설교합니다만 그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차이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무슨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 하는데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성령 충만함이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오해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는 거, 아니 이런 거룩함에다가 이런 속된 것을 비교하면 되는가? 아니요.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에요. 정확하게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정확한 비유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술은 뭐냐면 알코올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술이 갖는 메타포, 은유는 물론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고 거짓 영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대척점에 있는, 우리가 성령 아닌 것으로 다른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술이라는 것으로 대비될 수 있어요.
술 대신에 도박일 수도 있고요. 술 대신에 여자 색일 수도 있고요. 술 대신에 돈일 수도 있고요. 술 대신에 명예일 수도 있고요. 술 대신에 학벌일 수도 있고요. 술 대신에 다른 이성일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거기에 심취할 수 있는 이것이 술이에요. 그래서 술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 그리고 성령 취한 사람 너무나 흡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1988년도에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그때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1972년생들이더라고. 근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해성여중이라는 전농동에 서울에 있는 거기 갔는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학교, 대학교에서 사범대학 학생들이 다 모여서 실습을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합니다. 네, 모 대학교 체육교육학부 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그 분들 보면은 처음에 이제 첫 주에 이제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학교 앞에 있는 술집에 가서 이제 뭐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 인사해야 되니까 가서 이렇게 참여하고 그랬는데 제가 술 먹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인사하기 위해서 갔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그런데 처음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한 달 내내 술을 먹더라고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이유도 너무 다양해. 뭐 오늘은 심지어 있잖아요. 오늘은 뭐 인사하는 걸 그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나중에 명분도 될 것이니까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하고 좀 이렇게 흐리고 그래서 우울하대나? 그래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싶다 그래. 그냥 그 궁색한 변명을 대면서 그 술 마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퍼마셨는지 그 다음날 됐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보기에. 근데 그러고 수업을 들어가는 것을 뭐 굉장히 호기 있게 아주 뭐 얘기하더라. 내가 술이 그만큼 세다. 뭐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저걸 왜 창피한 줄 모르고 애들 앞에 섰는데 술 취해서 저렇게 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교사의 모습인데 배우러 와가지고 저게 무슨 모습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술 충만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침에 해장하러 가야 된대. 그래서 해장을 하러 가는데 그럼 해장을 하면은 뭐 속이 쓰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해장할 때 그 속이 부딪히는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해장술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술에 부딪히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술로 그것을 다스려서 이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술 충만이구나. 술이 깰 틈이 없어. 술로 이렇게 취해 있는데 깰만 하면 또 먹어. 깰만 하면 또 먹어. 깰만 하면 또 먹어.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 일생이 술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무릎을 딱 쳐서 이거야. 바로 이거다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함과 술로 충만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술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우리 술꾼들도 그런 거 저도 알 정도니까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 술이 먹어. 나중엔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 그 뜻은 뭐냐면은 모든 그 사람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술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뜻이에요. 술김에 용기도 나고, 술김에 무슨 소리도 하고, 술김에 뭐 진심을 얘기하기도 하고, 전부 다 뭐냐면 술에 의해서, 술의 힘에 의해서 그의 삶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충만이에요. 충만이란 무언가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것을 충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술이냐, 그것이 성령이냐의 차이점일 뿐이에요. 술 대신에 제가 말한 것 다른 것으로 하면 돼요. 포르노에 충만하면 그것이 완전히 사로잡는 거고, 돈에 충만하면 돈에 눈이 뻘개가지고 그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돈이 끌고 가는 대로 가면 그게 돈에 충만한 것이고, 명예에 충만하면 거기에 충만한 것이고, 그게 바로 무엇인가가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권이에요. 하나는 은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화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바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요. 주권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온전히 자신을 갖다가 위임하고 위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 어떤 상태, 이런 것을 자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잘못된 신비주의 운동이고 신사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가 황홀경에 빠지는 거,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 거, 어떤 것에 막 이렇게 짜릿짜릿한 거, 어떤 상태가 되는 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상태, 이것이 나에게 부조리하게 보이고 이거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내가 합당하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히 나의 모든 주인된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냐고 성령님께 있다고 온전히 맡기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은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은사 하나 이상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많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는 것처럼 그 양도 다르고 종류도 달라요. 거기서는 양도 의미하고 종류도 의미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뭐가 유익이냐?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뚜렷해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도 교회를 더욱 결속을 시키고 성도들을 갖다가 섬겨 봉사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자신의 은사를 내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에 관심조차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 알면서 그걸 또 쓰는 것을 아까워해요. 그리고 마치 그 은사가 자기 것이냐 착각해요. 그리고 남한테 쓰는 거 굉장히 인심 생색내고 인심 쓰는 척하고 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애초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교회를 세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가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은사 이게 체크하고 아는 방법인데 아주 단순해요. 저는 은사가 뭐가 있는가 보면 알면 알아요. 남들보다 잘하는 거,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쉬운 거, 그걸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거, 보람 있는 거. 남들은 하는데 10시간 걸려, 자기는 1시간이면 뚝딱뚝딱 해. 남들은 그거 굉장히 끙끙거리고 어려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조금만 하면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니까 효과도 좋고 잘한다고 그래요, 남들이. 나도 보람 있고 기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쪽에 은사가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느끼기도 하고 남들이 검증해 주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줄로 아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건 성품을 말해요. 바로 9가지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건 말고 더 있습니다만 이 9가지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전부 다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성품은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내라고 말했을 때 그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 추위에 오래 참고 더위에 오래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도대체 내가 봐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눈꼴 쉬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대할 때 같은 공원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내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런 사람을 끝까지 참아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이 9가지 전부는 다 뭐와 관계있는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왜? 공동체의 관계를 결속시키고 더욱더 공동체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해낼 능력이 없거든. 우리의 패역함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거짓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이 9가지 열매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온유한 것, 온유가 부드러운 걸 말합니까? 그냥 뒤로 물러서는 걸 말합니까? 아니요. 온유는 강함 속에 오는 연약함이에요. 분명히 칼을 휘두를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이거 모두 다 관계되는 것이 성품과 관계와 공동체와 관계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함을 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뚜렷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그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될 때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중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술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빈 공간으로 있지 않는, 그런 인간은 빈 공간으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무언가로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 팀이 공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야말로 최고로 수비하는 거예요. 왜? 상대가 공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의 술이 우리 가운데, 세상의 술이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무언가 가득 채워놓으면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듯이, 우리가 세상을 방어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술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는 무언가에 취하는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 사람이 뭔가 살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그 사람이 취한 대로 사는 거예요. 술에 취했으면 술 취한 대로 사는 것이고, 세상에 취했으면 세상에 취한 대로 살고, 우리가 뭔가 그 안에 채워진 것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취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다는 뜻인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뭔가에 대해 지금 배웠어요. 주권, 그리고 은사,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넘버 1.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버 2.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넘버 3.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뭔가? 말 그리고 노래가 확실히 달라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부르는 흥얼거리는 노래를 보면 알아요.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느냐? 라디오를 운전할 때 무슨 채널을 트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듣는 음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부르는 노래는 요즘 무슨 노래인가? 다 꺾어가면서 이렇게 노래방 가가지고 그 노래를 즐기시는가? 아니면 들으면은 음악 틀어놓으면 막 헤비메탈 같은 거, 락 같은 거 듣는가? 물론 락도 음악에 대해서 저는 가치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음악의 장르가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발라드도 뭐 여러 가지 것들도 그 안에 컨텐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세속적이고 그것을 듣는 것이 그렇고 그런 문화에 가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아직도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말이 달라져. 말하는 것이 확연하게 달라요. 주로 얘기하는 것이 옛날에는 자기 자랑과 자기 그거에 막 그냥 정신없이 보냈어요. 은근 자랑이 은자라고 그랬죠. 제가 은자라고 그랬잖아요. 은근 자랑. 티레면 너무나 유치하니까 슬쩍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슬쩍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거에 너무 능수능란해.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온갖 자랑, 이것 자랑, 오것 자랑, 뭐 자랑 잘난 척하느라고 세상 다 보내는 거. 아니면 극단적으로 나가서 죽겠다고 그러고 맨날 비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노래가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가의 종류예요. 시는 시편, 신령한 노래는 그들이 만든 것. 찬송은 그때 당시에 부르는 노래, 만든 거.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즉흥적으로 만든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오는 노래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나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화답하며 서로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노래가 마음 깊이 우러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이 말하는 말의 주제가, 화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말의 화제와 주제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두 번째 뭐가 다릅니까? 모든 일이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바로 20절에 나오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조건과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가 이어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것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상대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도 나에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자를 더욱 연단시켜서 주님의 귀한 나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죽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우연하게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는 모든 은혜인 줄로 알고,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복종하기,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를 내어주고,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하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서로 복종하며,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서로가 종이 되어서 섬기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주장하지 말고,
내가 없는 것을 상대가 보완해주고 상대가 없는 것을 내가 보완해주고 그래서 서로가 보완해가면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요리 잘하는 우리 최혁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도 섬겨주시잖아요. 은사가 맛있게 해서 하면은 그 우리의 그 부족함, 연약함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황경경 자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몸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도 축복합니다. 나는 운전할 수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 은사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그 시대의 얘기고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섬길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섬긴다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황홀경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생활에 밀착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황홀경 속에 빠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다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덤덤하고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성실하게 살고 이 모든 행위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일상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영어로 보면 be filled by Holy Spirit. 명령형이에요. be 뭐 해란 얘기예요. filled what? 얘기는 수동형이에요. 명령은 명령인데 수동 명령이에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네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개념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네가 근데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상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래서 성령 세례는 딱 한 번이면 족하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나를 완전히 인도해 가시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원하고 소망하고 충만한 상태로 그 술주정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깰만 하면 들어가고 깰만 하면 들어가고 깰만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한순간도 성령 충만함이 이 중간에 공백기가 없도록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성령을 충만하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죄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성령이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탄식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나서지 않으세요. 왜?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영이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함, 깨끗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인격적이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분이란 뜻도 되시지만 우리를 강제적으로 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뿐이에요.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가 열어줘야 되지 강제로 문을 차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용하고 우리가 허락하고 우리에게 초청할 때 인격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모하지 않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인격적이신 영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맡길 때 인격적이신 그 성령께서 그 요청대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겸손한 영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딱 3등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 맞을 것 같고 아주 균등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디에 초점을 다 가주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 다 초점과 포커스가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분의 광채와 영광이 누구로 나타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시고 누구를 드러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자기가 찬양받기를 합당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바라세요. 그분도 똑같은 인격체고 삼위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추고 예수가 왕 되심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특별히 제가 이렇게 주중에 묵상한 것에서 항상 하는 것이 그것을 제 철칙으로 여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알 것만 같고 다 아는 것만 같아도 의외로 무지하고 잘 모르니 구하지도 않고 그러니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 정말 세상이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활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피폐함과 우리들의 빈약함과 연약함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통탄히 여기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새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성령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성품과 이런 것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 포커스를 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뭔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구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주도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게 수월하게 술 취한 사람들 술김에 막 다 하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교회 섬기는 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떨어지니까 모든 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다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뭐가 힘들어? 안 하도 힘들어. 굉장히 관대하고 굉장히 너그럽고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술김에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힘에 의해서 그분의 주도권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힘 하나 들지 않는 정말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